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구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막스 비어봄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에는 귀족 출신의 악인 조지 헬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험상궂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무척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 봐도 두려움을 가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답고 순결한 제니 미어라는 여인을 그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서 청혼을 했죠.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가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지 헬은 그래도 그녀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그런 가면을 쓰고 미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름도 조지 헤븐으로 바꾸고 말이죠. 어떻든 드디어 그는 미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된 후 그는 날마다 자기의 그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게 또 너그럽게 그렇게 보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끊임없이 그의 나쁜 성질을 눌렀습니다. 이 나쁜 성질이라는 것이 두더지 잡듯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것을 눌렀던 것이죠. 정말 성자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조지의 그 옛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아내 미어 앞에서 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로하면서 무자비하게 이 조지 헬의 그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모든 행복이 깨지는 그런 순간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순간 드러난 이 조지의 얼굴은 놀랍게도 가면과 똑같은 거룩한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의 이야기지만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노력했던 것만큼 선한 모습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하죠. 그리고 신앙 인격이란 것도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하루하루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으려 하는 가운데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띄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은 그의 정말 이 됨됨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직업적인 면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가 경건했고 또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 변화된 조지 헬처럼 아마 이 고넬료도 거룩하고 선한 얼굴빛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고넬료가 이제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식솔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게 되지요. 또 베드로도 정오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또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죠. 얘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아주 꺼림칙해 했습니다. 여태껏 자기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그 하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고 또 같은 일이 3번 반복되자 베드로는 즉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당도했고 또 베드로는 비로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는 대단한 분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그런 어떤 목회자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권세 있는 설교를 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런 것도 참 귀한 어른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 오래된 편견, 선입견, 오랫동안 묵은 그 생각들 내려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이런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뼛속 깊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민족이 정결법 전통을 그렇게 고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자기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 바울이라든지 이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음성을 환상 가운데 듣게 되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자기가 헌신했다라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틀을 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견해나 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 이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 이 생각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생각 바꾸려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 여러분 아시죠? 조그만 아이도 사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요,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기가 고수해 오던 그 틀을 깨는 것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는, 자기 틀을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참 이것이 대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한편 유교 문화 그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못 내려놓는 사람이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일이나 일터에서 세속에 물든 가치관, 그리고 뭐 업계 관행이니 우리 회사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깨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이 유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니까요, 어느덧 영혼이 유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가 내려놓기가 무척 힘든 것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틀을 깰 수가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선입견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메인 생각과 관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모든 편견과 묵은 생각,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께 더욱 의지하셔서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음과 복음에 거스르는 그런 내 틀을 깨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 이 틀을 깨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귀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들려준 것이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38절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성경은 힘있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정말 주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 감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일하셨다. 정말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친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죠. 아이고,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자체가 원래 선하신 것도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는 별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성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내면의 바탕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서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내가 이래야 목사 노릇 제대로 하겠나 싶은 그런 저의 이면도 때로는 소스라치게 놀라듯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덮어주셔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지, 제 내면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게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군자라고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선한 일꾼이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 거룩한 빛이 나오고 주님처럼 성자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정말 복된 일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역사로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소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감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붓듯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조지엘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면 안에 우리는 다른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면 안의 모습이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면을 벗겼는데도 오히려 더 거룩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더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이 안에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문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소원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안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적인 모습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보면요, 자기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정말 이 주님 닮은 모습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감정이 들끓고 마음의 평정심을 못 찾아서 영혼이 훼손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불행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얼굴빛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우리는 얼른 빠져나와야 됨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진정한 의미의 영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묶인 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39절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순환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모습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또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42절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요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똑똑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위직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가 충성을 다해 바쳤던 그 대상은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똑똑히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권력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걱정 많이 하죠. 저도 이 신문을 보면 늘 마음이 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 때 성령님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4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바로 성령 세례를 이 모든 고넬료 가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게 되었는가? 이분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넬료 말을 잘 듣든지, 고넬료가 뭐 하자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고넬료가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더니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더니만 말씀이 들려왔고 마침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늘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흔적입니다. 전에 생각지 못했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불안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한편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인간으로 계실 때는 자기의 육신의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니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그 식솔들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어떤 말씀에 아멘 했겠습니까? 예수는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시다. 이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부어졌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찬양 가사처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은 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성령님은 어느덧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실체가 분명히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 고백과 함께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위에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믿음과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가실 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구세주십니다. 구세주는요,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주님은 다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주님을 새롭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많이 기념하는 그런 전통이 있고요. 동방교회의 전통은 바로 이 주연절을 특별히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나타나심의 그 시작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구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에게 하나님은 또한 감동하셨습니다. 그 감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따를 때,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세주일 우리는 특별히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 하반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바로 주님이 베푸신 그 식탁의 자리에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주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